에베소서 1장 1절 다니엘서 공부 중인데 구약만 계속하면 또 조금 지루한 감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주일은 신약에서 에베소서를 공부하고 다음 주일에 다니엘서로 되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런 책을 옥중서신 그럽니다. 옥중서신. 바울의 서신이 두 가지인데 목회서신, 디모데전후서 같은 글은 고린도전후서 같은 글은 목회서신, 후학들에게 후배 목회자들에게 목회는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목회서신, 고린도전후서, 디모데전후서. 근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이런 책들은 옥중서신, 감옥에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권면의 글입니다.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도란 말은 영어로는 아포슬이란 말인데 보냄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아서 특정 사명을 맡겨서 보냅니다. 그게 사도입니다. 아포슬, 사도. 우리도 다 작은 사도지요. 우리 가정에, 직장에, 마을에 보냄을 받은 자가 됩니다.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목회는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특별히 유명한 것은 사도 요한이 목회하면서 예수님의 친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종신토록 사도 요한이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게 된 내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곁에 있었지요. 그 옆에 사도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한테 예수님이 보라, 너의 어머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대신에 어머니처럼 모셔라. 그 부탁이지요. 그 십자가 위에서 그 뭐 다 제대로 말하기가 어려운 처지지요. 딱 줄여서 보라, 너의 어머니시다. 그 말을 받들어서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시무하면서 평생 마리아를 모셨습니다. 에베소서는 지금 터키 지역이 에베소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거기 전부 터키 전체가 기독교 지역이랬는데 오늘 낮 공부 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 지주들이 너무 소작인들을 강탈을 하고 너무 무리하게 해서 그 틈을 타서 마호메트가 소작인들을 규합을 해서 종교적인 형태로 일으킨 그 운동이 이슬람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 이슬람 운동, 마호메트 신앙혁명의 구호가
레위기 25장 23절 토지는 알라의 것이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토지는 여호와의 것이다. 못된 지주들을 쫓아내고 여호와의 토지를 백성들에게 주자. 이게 이제 마호메트 운동의 깃발입니다. 그러니까 소작인들이 구름대같이 일어나서 그 중동 지역 삽시간에 이슬람화 돼버린 거지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 구실을 하지 못하고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 구실을 하지 못하면 거기에 재앙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조금 다른 얘기지만은 이슬람이 지금 테러도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특별히 이슬람 지역은 중동 지방이 본거지이기 때문에 거기는 석유 자본이 많습니다. 막강한 석유 자본을 가지고 포교를 열심히 하지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로서는 위기인 것이 이슬람의 선교사는 186만입니다. 186만. 우리 기독교의 선교사는 전 세계 다 합쳐서 16만쯤 됩니다. 10분의 1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나 이슬람 선교는 석유 자본을 가지고 사우디 이런 나라에서 뒷돈을 팡팡 대주니까 상당히 이슬람 세력이 세계로 뻗어갑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슬람 세계에서는 서양에서는 영국, 동양에서는 한국이 그 사람들의 선교 대상 제1번 국가입니다. 그 영국은 거의 성공했지요. 영국은 매주 교회에 나가는 사람보다가 이슬람 그 사원에 나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2배 가량 됩니다. 그리고 영국 교회가 시들어가니까 옛날에 돌집으로 크게 졌던 교회들이 노인들 20명, 30명 남았으니까 교회 유지비가 안 나오지요. 그래서 교회를 팔려고 내놨습니다. 그런 집들이 많습니다. 내가 에딘버러에 내가 갔었는데 시내 중심지에 돌로 된 좋은 건물에 포세일, 매물이다. 매물, 포세일. 관로를 치고 포머철치. 이전 교회다. 이전에 교회당인데 팔라고 내놨다. 이 말이지요. 근데 그걸 누가 사느냐? 이슬람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교회를 했는데 이슬람 사원으로 바뀐 영국의 교회가 거의 한 650군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 사회를 기독교 신앙은 퇴조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게을러지면서 이슬람은 전투적이니까 파고 들어가는 거지요. 근데 이슬람이 동양의 자기들의 전략적인 거점을 코리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대학을 세우려고 그러고 이슬람 여러 가지 회사를 세우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 공작을 하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걸 알고 대처를 해야지요. 특별히 한국 교회 아가씨들이 순진해 가지고 내가 이 남자를 전도하면 되겠구나 이래가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슬람 청년하고. 결혼하고 나니까 본국에 아내가 있어요. 왜냐? 이슬람은 법적으로 4명까지 결혼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결혼한 뒤에 황당한 거예요. 결혼하면 한국 국적을 얻거든요. 한국 국적을 얻은 뒤에는 본국의 아내를 데려와요. 그러니까 점점 이슬람화하는 전진기지로 삼으려는 거지요. 상당히 그 점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가 중요한 것은 에베소의 주제가 바른 신앙 좋은 교회, 이게 에베소서의 주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그 사형 언도 받고 있으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이 진지해지지요. 에베소서는 상당히 내용이 깊이가 있습니다. 왜냐?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중요한 것을 쓰는 거지요. 그래서 에베소서가 6장으로 된 에베소서에 바른 신앙 좋은 교회 이 주제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는 교회에 대해서 자세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를 잘 공부하고 나면은 교회 생활의 기초가 탄탄해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님들이 중요한 단어에 대해서 의미를 잘 모르고 있어요. 애매하게. 신앙의 세계는 애매하면 안 됩니다. 신앙적인 용어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전문 용어로 터미나라지, 은혜, 축복, 구원, 그 단어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구원 받으십시오. 구원이 뭐냐? 구원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정리된 논리적인 체계가 있어야 되는 거이지요. 그냥 막연하게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이라면 신앙이 붕 뜨게 되는 거예요. 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딱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우리가 기반이 잡혀야 되는 단어가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첫째가 구원론이죠. 구원론. 그러니까 상당히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희미한 경우들이 많아요. 구원론에 대한 확증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가 축복관이에요. 뭐의 축복이냐?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나 있고,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1장에 복 있는 자는 이렇게 나가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복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오지요. 그런데 진정한 성경적인 축복은 뭐이냐? 뭐를 축복으로 아느냐? 아무래도 무당들이 말하는 복비는 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하고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확실히 축복관이 정립이 안 되면 무당 수준의 축복으로 알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두 번째 중요하고, 세 번째가 중요한 것은 성령론. 성령 받았다는 걸 뭘 말하느냐? 성령 세례가 있고 성령 충만이 있고 성령의 은사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이 단어들이 다 개념이 다른 겁니다. 터미나라지가 다른 거지요. 그 대체리를 보면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데 성령 못 받았다고 캐뿌리기 쉬운 거예요. 성령은 받았는데 아직은 충만까지는 안 간 거지요. 학교로 말하면 대학교 입학을 했는데 아직 졸업은 아닌 거지요. 대학교 입학하는 것은 성령 세례, 졸업하는 것은 성령 충만이지요. 구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되지요. 성령론. 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종말론. 자, 첫째는 구원론, 둘째 축복관, 세 번째가 성령론, 네 번째가 종말론이지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거 잘못 이해하면은 혼선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28살 때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경상북도, 경상남도 경계가 되는 목단교회라는 교회에 내가 1년 전도사를 했는데요. 신학하기 1년 전이지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하고 모내기를 하는데
이웃교회 교인들이 흰옷을 입고 쭉 줄 서가지고 지나가요. 모내기철에.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로 갔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불쌍한 영혼들아, 오늘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뭐만 심는다고 되나? 우리 그렇게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내가 못 심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데요? 예수님이 어디로 오는데요? 그 지역에 큰 산이 있어요. 오늘 그 산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 재림 맞이하러 전부 새 옷 입고 가는 거예요, 교인들이. 목회자가 그렇게 유도를 한 거지요. 근데 산 꼭대기 가서 찬송하고 기다렸는데 뭐 당연히 안 왔지요. 이제 밤중까지 기다리다가 꼭 그럴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느라고 연기했다. 이러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 재림론이요, 굉장히 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신도 수준에서 재림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세 가지 기본을 확실히 알면 큰 대과가 없습니다. 첫째는 우리 주님은 틀림없이 재림하신다. 이거는 뭐 내일 아침에 해가 동쪽에 뜨듯이 확실한 거지요. 예수님은 틀림없이 재림하신다. 이건 동의하시지요? 두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른다. 언제 온다고 안다 그러면 그런 거는 사입인 것이요. 그런 걸 지가 복음거려요. 지 생각대로. 성경에 아버지 외에는 천사도 모른다. 언제 재림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근데 가끔 안다는 사람이 있어요. 몇 월 며칠 재림하신다. 그게 사입이지요. 그러니까 날짜를 짚으면 그거는 가짜예요. 아무도 모르게 도적같이 온다. 마태복음 있지 않습니까? 도적이 며칠 날 갈 테니 집 비워두시오. 이런 도적이 없잖아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세 번째가 중요한 것이 100년 뒤에 오실지라도 내일 오실 듯이 준비하고 사는 기고, 내일 오시더라도 100년 뒤에 오실 듯이 공부하고 자식 키우고 사업하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입니다. 재림에 대해서는 세 가지만 확실하면 돼요. 복습을 합시다. 첫째 뭡니까? 예수님은 틀림없이 재림하신다. 통과됐지요? 그 헷갈리는데 그럼 곤란한 거야. 그건 틀림없이 오신다. 둘째는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른다. 알면 그거는 사입이다. 그렇지요? 그것도 통과됐지요? 예. 세 번째는 내일 100년 뒤에 오실지라도 내일 오실 듯이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등불에 기름이 준비된 열처녀, 그 얘기지요. 또 내일 오실지라도 몇백 년 뒤에 오실 듯이 다 할 일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재림에 대한 기본입니다. 재림관. 다섯 번째 중요한 것이 역사관이죠. 역사관. 역사의식 혹은 역사관 그러는데, 웬만한 교인들도 성경적인 역사관의 핵심 특징을 잘 몰라요. 어떤 권사님이 나한테 묻기를, 목사님은 전생에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완전히 동양적인 역사관이거든요. 전생에 하는 거는 순환사관이야. 순환사관. 힌두교, 불교, 동양, 음양오행설 있지요. 음양오행설. 우리 뭐 뱀띠, 용띠, 저는 뱀띠거든요. 내 위에는 용띠거든요. 뭐 이렇게 이 띠, 12띠가 돌아가는 이 자체가 순환사가입니다. 역사는 원으로 빙글빙글 돌아간다. 한 바퀴 도는데 60년 걸립니다. 60. 그러니까 60갑자라 하죠. 60갑자. 한 바퀴 도는데 60년. 이게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순환사가입니다. 이거는 순환사관에서는 전생 후생이 있는 겁니다. 그걸 윤회설, 윤회설. 그래서 인도에 가면 지금 또 굶어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길거리에서 굶어 죽는데 굶어 죽는 사람들 얼굴이 한결같이 밝아요. 다 웃으면서 죽어요. 왜 그러냐? 윤회설 때문에. 내가 지금 굶어 죽지만은 착한 마음으로 죽으면 다음 생에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난다.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는 걸 상상하면서 죽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아, 요거만 넘기면은 부잣집의 아들에 태어난다. 여러분 이슬람교 테러 하지 않습니까? 테러. 그냥 자폭 테러 하지요. 폭탄 끌어안고 가서 터져 죽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교과서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슬람을 위해서, 이슬람 선교를 위해서 자폭하고 죽으면 천국에 수천여 72명이 기다리고 있다. 아주 책에 나와요. 그냥 그 말 듣고 하나도 감당 못하면서 72가 뭐라고 그러냐? 그걸 마취시키는 거예요, 마취. 그러니까 기분 좋은 거예요. 72명이 나를 기다리는구나. 팡 터지고 사람이요, 이 공해 중에 최고로 무서운 게 종교공해입니다. 신앙이 공해가 되면요, 약이 없어요. 이거는 화학공해는 몸의 병들지만은 종교공해는 정신, 영혼의 병들기 때문에 고칠 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공해는 신약, 구약이 안 들으니까 쥐약이나 농약밖에 안 듣는 거예요. 그건 대책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비가 그렇게 무서워요. 사이비 구원판이 또 신천지 있지요. 그런데 빠지면요, 부모도 알 바 없어요. 부모 알 바 없이 그거 그냥 박차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부모가 뭘 하면 회개하라 이라고 대책 없어. 그럼 벌써 그때부터 지 자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런 역사관이 중요한데 핵심이 뭐냐면은 기독교적인 역사관은 직선사관이에요. 이걸 전진사관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진하는 겁니다. 직선사관. 전생 후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동양적 힌두교 불교적인 역사관은 순환사관, 원령사관, 빙글빙글 도는 겁니다. 빙글빙글 도는 거니까 발전할 수 있는 추진력이 약한 겁니다. 전생 후생이라고 가지가 집을 잘 지키면 다음에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못된 짓 하면 또 개로 태어나서 불고기집에 가는 거예요. 이 순환사관이에요. 이건 이제 빙글빙글 도는 거니까 전진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역사관은 전진사관. 이거는 직선사관, 직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권이 그래서 발전하는 겁니다. 이해가지요? 항상 기독교 문화권은 전진이니까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사명 이걸 위해서 전진하니까 전진하니까 발전을 하지요. 근데 동양적 힌두교 불교적인 사관은 빙글빙글 돌아가니까 이건 발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자리 자꾸 빙빙 도니까. 그래서 기독교 문화권이 문명에 앞서는 이유가 그런 역사관이 중요한 겁니다. 역사관이. 그래서 기독교가 가지는 참 장점이 그건데 좋은 신앙, 에베소서는 좋은 신앙, 바른 신앙, 좋은 교회라 그랬죠? 바른 신앙은 무엇을 바른 신앙이야 하느냐? 세 가지 요소를 합쳐서 바른 신앙이에요. 바른 신앙이 되려면은 세 가지를 합쳐야 돼. 첫째가 뭐냐면은 분명한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의 바른 신앙이에요. 그런데 사이비의 특징 몇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 보다가 사람을 보게 하는 겁니다.
사이비의 첫 번째 특징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종단의 지도자, 사람 보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은 비판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비판하면은 그 축출당하는 게 시험 들었구나. 마귀의 시험 들었네. 이게 사이비의 특징이죠. 비판하면 그거는 축출이지요. 또 세 번째가 뭐냐면 은혜보다가 물질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이비로 가는 지름길이지요. 물질과 은혜를 같이 비교하는 겁니다. 많이 바치면 은혜 많이 받고 적게 바치면 적게 받고. 그래서 내가 한번 부흥회 갔더니 강사님이요. 그 교회가 이제 건축을 앞두고 이제 건축 헌금을 강조했는데 1,000,000원 내면 천부장, 100,000원 내면 백부장, 천부장 될 사람 일어나시오. 뭐 이런 것이요. 응? 그게 이 사이비지, 사이비. 멀쩡한 장로교 목사인데 그런 식으로 한 거지요. 그래서 한국교회 부흥 목사 중에 헌금을 잘 거두는 6인조가 있습니다. 아주 이름 다 알고 있어요, 교회들은. 그런데 이 자기 역사관, 구원관이 분명치 않는 목사들은 교육관을 건축한다, 새성전 건축한다 할 때 그런 사람 데려다가 부흥회 하는 거예요. 부흥회 할 때 데려올 때 약속을 합니다. 헌금을 10억 거두면은 뭐 얼마, 20을 거두면 얼마. 그게 퍼센테이지로 미리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참기름 짜듯이 막 인정사정 없이 장로 권사 집문서 다 가져와. 막 교회 지면서 뭐 집문서 막 갖다 바치고. 그게 이제 사이비죠. 그런 것 사람들이 헌금과 은혜를 결부시키면 사이비야. 헌금은 뭡니까? 받은 은혜 감사해서 바치는 거지요. 여러분 이해가지요? 응? 헌금을 많이 내면 은혜를 더 받는다. 이게 사입이요. 이거는 돈 놓고 은혜 받기잖아요. 진리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지요. 예. 좋은 신앙의 첫째는 바른 신앙 고백.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바른 신앙 고백. 두 번째가 뭐냐면 자기 교회를 섬기는 마음가짐. 자기 교회를 분명하게 정해서 서리집사, 주차위원, 성가대, 교사, 자기 교회에 충성스럽게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마음가짐, 이게 좋은 신앙의 두 번째 요소지요. 그럼 벌써 교회에 들락날락하고 교회에 아무 직책도 안 맡고 이런 사람들은 벌써 신앙에 뭔가 기초가 약한 거이죠. 반드시 뭔가는 한두 가지 자기 책임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섬기는 청소해도 되고 설거지해도 되고 주차위원 해도 되고. 근데 어떤 교회들은 일 잘하면 5가지, 6가지 막 맡긴다고요. 그건 좋지 않지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또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2가지인데, 첫째는 직장 없는 장로. 맨날 예배당 와서 잔소리 하는 거예요. 아가씨 저날 왜 그래 봤냐, 종이는 양면지로 서라. 그러면 막 아가씨들이 장로님이 하시오 가버려, 안 나가버려. 둘째는 혼자서 열심히 하는 집사. 혼자서. 다른 사람하고 같이 골고루 해야 되는데 자기 혼자서 열심히 하는 집사는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교회는 저해 요소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미국의 한 교회 집회를 갔더니 공항에 목사님이 마중 나오는 건 이해가 안 갔는데 예배 다 마친 뒤에 목사님이 열쇠가 한 꾸러미요. 열어가지고 창고 문 잠그고 담그고 다 하고서는 날 숙소에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후배기 때문에 방에 들어오라 그래서 목사님 목회를 그리 하는 게 아니요. 목사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일을 골고루 시켜야 지도자지
혼자서 그래 다 하는 거는 그거는 교회 노무자지 지도자가 아니요. 이거 뭐 교인들이 시킬 만한 사람이 없어서 없어도 시키세요. 그러고 목사님 목사 주머니에 열쇠가 왜 그래 많소? 응? 골고루 주소. 골고루 줘가지고 각자 하게 해야지. 그렇게 혼자서 그거 하면은 목사님이 나중에 무슨 교통사고가 나거나 사라지면 예배당은 떠버리지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일 잘하는 집사가 교회의 저해 요소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섬기는 마음가짐이 이게 균형이 잡혀야 된다. 균형이. 이 좋은 신앙의 두 번째지요. 교회를 섬기는 마음가짐. 세 번째가 조금 어려운 말인데 한국교회 교인들이 그게 제일 부족해요. 역사의식. 역사에 대한 책임.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계인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이다. 교회 안에서의 봉사 말고 그건 교인으로서 사명감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한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나는 무슨 사명을 감당하겠다. 그 역사의식이지요. 기독교의 자랑이 역사의식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 없는 독특한 제도가 예언자 운동이지요. 예언자 운동. 불교나 유교나 그런데 예언자가 있습니까? 성경에 예언자들이 있지요. 예언자들은 그 시대의 백성이 나갈 방향, 책임, 역할을 분명히 제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시대와 역사가 나가야 될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는 거지요. 이게 이제 역사의식이라 그러지요. 좋은 신앙은 이 세 가지를 갖춘 겁니다.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바른 신앙 고백. 두 번째가 뭡니까? 교회를 섬기는 자세. 세 번째 역사의식.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골고루 잘 다룬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1장 3절부터 10절까지가 아주 신학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가치를 확실하게 가슴으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복 얘기가 나오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어디에 속한 복입니까? 하늘에 속한 복. 여기 요점이지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이지요.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아니고, 물론 잘 먹고 잘 사는 거 좋지요. 그러나 말씀 위에서, 은혜 위에서 잘 살아야지 뭐 영적인 건 잊어버리고 세상적으로 잘 산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게 축복에 대한 기준이지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래서 성경은 축복에 대한 교과서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복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뭐이 다르냐? 무당들이 말하는 복하고 교회 성경이 말하는 복이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무슨 차이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게 이제 우리 묵상 제목이지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제대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 하늘에 속한 복의 엑기스입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하지요. 자,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면 무슨 이론에 빠지냐 하면 예정론. 여러분 예정론 들으셨지요? 이게 예정론이 잘못 나가면 어디로 비락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미리 예정해 놨다. 이 예정론이 빗나간 거지요.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태어날 때 예정받을 사람, 구원받을 사람, 못 받을 사람 예정해놨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이런 구절을 잘못 이해하면 그렇지요. 이거는 예정론은 신앙생활을 지나놓고 보니까 아하,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구나. 신앙 고백으로 나오는 거지요.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것은 딱 한 가지지요.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선택하는 거이지요. 그걸 예정해 놓은 것이지 이 사람은 안 믿고 지옥 갈 사람, 이 사람은 믿고 천국 갈 사람 미리 예정해 놓은 건 아니다. 이해 갑니까? 그런데 이 4절이 왜 그렇게 오해하기 쉽냐면은 4절 처음 곧 뭐라 그랬습니까? 창세 전에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걸 이제 확대 해석을 하면은 나기 전부터 믿고 구원받을 사람은 예정해놨다. 그렇게 자꾸 너무 강조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것은 폭넓게 교회사에 굉장히 큰 논란거리입니다. 특별히 장로교와 감리교의 차이가 거기서 많이 두드러지지요. 감리교는 대단히 이거는 예정론에서는 장로교하고 달라요. 장로교는 칼빈주의가 굳어지면은 미리 다 예정해놨다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게 되고, 감리교는 또 나가버리면은 그거는 자기가 선택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지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전문 시간에 다시 공부하기로 하고, 하여튼 5절이 중요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예정하셨다. 아멘이 됩니까?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늘의 복을 누릴 자녀로 예정해 놓은 겁니다.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을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했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고. 그래서 성경적으로 말하면 사람의 첫째 가는 의무가 뭐이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를 선택해서 자기 자녀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중에 중요한 게 뭐이냐? 우리 기도가 응답받으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이지요. 여러분이 간절한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말씀, 7절이 이제 우리가 구원론의 아주 핵심인데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의 주제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건 좀 쉽게 번역하면요, 순전히 공짜로 이 말입니다. 그렇게 번역하면 훨씬 실감이 나지요. 순전히 공짜로 이러면 얼른 알아듣는데,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가면 좀 아리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빨리 해야 되지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핵심은 예수님의 피지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 여기 핵심이지요. 예수님의,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느니라.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피 흘림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피를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피가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피 흘린 것이다. 감사합니다.
그걸 믿는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이죠. 단순하지만은 중요한 겁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씻음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죄 씻음 받아야 천국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죄를 가지고는 천국 못 가거든요. 이게 참 헷갈리기 쉽습니다. 나는 이제 경북 청송 복동교회 시골교회에서 살았는데 옛날엔 부흥회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했습니다. 새벽기도, 낮공부, 저녁예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했는데 낮공부 시간에 부흥사님이 뭐라고 설교했느냐, 성경 공부 때 뭐라고 했냐면은 한 번 성령 받고 은혜를 체험하고 타락한 사람은 지옥 백성이다. 그게 이제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6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이걸 가지고 글자 그대로 설교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5절 말씀. 4절. 히브리서 6장 4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넷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체험도 하고 은사도 받고 했는데 타락한 사람들은 구원에서 제외된다. 살아도 지옥 백성 된다. 강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옛날에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하고 타락한 사람은 그 사람은 지옥 백성으로 내놓은 기다. 이 본문 말씀 가지고 그래 설교를 했는데 권사님 한 분이 그 뒤에 목매가 자살했어요. 왜냐? 17년 전에 이제 그 집에 젊은 모습하고 선을 넘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7계명을 범한 거예요. 권사님이가 늘 마음에 죄의식을 품고 있다가 그것 때문에 그래 한 번 그렇게 믿고 은혜 받은 뒤에 타락한 자들은 구원에서 제외된다. 그 얘기 듣고 아이고 살아도 지옥 죽어도 지옥 빨리 죽자.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잘못하면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신학교에 들어가면 이런 구절 따로 공부를 해요. 그걸 성경의 난해 구절, 어려울 난자, 풀해자. 성경에서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만 뽑아가지고 그 책자도 따로 나와 있고 신학교 가면 배웁니다. 구원받지 못할 죄, 구원에 제외되는 죄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런 무슨 죄일까요? 회개하지 않는 죄, 회개하지 않는 죄.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고하고 회개하면 너희 허물과 죄를 내가 기억도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성경 전체를 보는 겁니다. 성경 전체에서 구원에서 제외되는 죄, 구원받지 못하는 죄,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딱 한 가지야. 숨 거두기 마지막 직전까지 회개하지 않는 것. 회개하면 다 없던 걸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해석인데 성경을 가르치는 강사들이 그걸 잘못 해석해서 히브리서 6장 4절을 가지고 한 번 은사 받고 체험한 뒤에 타락한 자들은 구원에서 제외된다. 문자 그대로 가르쳐 버리면 그런 사고가 나는 거지요. 참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목숨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기본 이해가 확실히 해야지요. 에베소 1장 7절 다시 읽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예, 아멘 하는 것을 성령께서 그렇게 도우신다. 그걸 아멘 하는 것이 구원받는 조건이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입니다. 이런 말씀에 아멘 하는 사람들은 그 이름이 하늘나라에 구원받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걸 무슨 책이라 할까요? 생명책, 생명책.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직행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직행. 그래서 우리가 죽은 뒤에 천국 앞에 가가지고 어디서 온 누구요? 주민등록번호가 몇 번이요? 그러면 저 사도님, 나한테 그래 물을 게 아니지요. 나는 생명책 이름 있기 때문에 직통하는 사람입니다. 응? 따질 거 없이 그냥 통과하시지요. 이렇게 세게 나가야 돼. 우물우물 해가지고 내가 구리 동두천서 왔는데 어떻게 언덕 위에 숲생 그게 사면 그거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응? 그렇게 쭈삣거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한대. 그러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습니다. 응? 확실해, 확실. 응? 그래? 김진우 생명책에 볼까? 응? 없는데? 그러면 혹시 2장 넘긴 거 아니에요? 응? 혹시 안질이 나쁜 거 아니에요? 응? 자신 있게 나가야지. 그 묻작가요. 어떻게 해요?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말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통과야, 통과. 그렇지요? 응?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지요. 응?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그런 게 시인의 구원론의 확신이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다 그런 확신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파에서는 나는 유병건 그 친구가 그분이 내가 대구 성광고등학교 동기생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친하고 그랬는데 구원파에서는 또 무슨 오류를 범하느냐 하면은 구원 받았습니까? 예,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받았습니까? 이런다고요? 우리처럼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몇 월, 며칠은 없는데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들어왔으니까. 그건 없는데요. 그러면 구원파에서는 그 가짜네요. 생년월일이 없을 수 있습니까? 몇 월, 며칠 낳는 것도 모르고 그건 가짜네요. 아니지요. 이런다고요. 그러면 또 그런가? 나는 가짜인가? 헷갈리는 거예요. 응? 그런 거 확신 있게, 여보, 당신이 베드로 사촌쯤 되는 기요, 뭐요? 그런 소리를 하요. 응? 나는 성령님이 구원받은 확신 줘서 확신 있는데 날짜 따지게 됐냐고. 응? 당신 보니까 더 급수가 낮구만. 응? 세게 나가야 되지, 쭈삣거리고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신앙에 대한 성경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근데 우리 장로 교인들이 좀 이게 긴가민가 해가지고 푹 찌르면 당황해가지고 글쎄 난 아직 안 배웠는데 여호와의 증인이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면 아이고 쪽집게네. 본교회 목사는 왜 안 가르쳐 줬을까? 이런 식으로 나간다. 이런 식으로. 그건 우리가 말씀에 딱 정리가 안 돼 있어 그렇지요. 자, 8절이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준 뒤에 성령께서 뭘 주시느냐? 8절. 에베소 1장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우리가 구원받은 뒤에 성령님이 주시는 게 있는데 지혜와 총명이요. 지혜와 총명. 지혜 충만, 성령 충만이 넘치게 한다 이 말이지요.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총명은 뭐냐? 세상적인 판단력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교수나 학생은 총명이 있어야
학업을 잘하지요? 논문을 잘 쓰지요? 우리도 목회자는 어느 쪽이 중요합니까?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잘 가르치고 인도하지요. 두 가지 합친 것이 성령 충만이야. 지혜와 총명. 말의 뜻이 확실히 다른 겁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 설기, 총명은 세상적인 판단력, 이걸 인사이트, 통찰력. 그런 게 이제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을 깊이 하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겁니다. 넘치게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이 중요하죠. 9절. 그 뜻의 비밀을, 하나님의 뜻의 비밀, 이 비밀은 시크릿, 감추는 비밀이 아니고 신비, 성령께서만 밝혀주시는,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세상의 도서관에서는 절대 모르는 복음의 신비지요. 신비. 하나님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뭡니까?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경륜이라는 밑에 줄을 칩시다. 경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경륜. 어떤 지도자를 보고 그 사람은 경륜이 있어 이러지요. 옛날 도산 안창호 선생은 경륜이 있는 분이요 뭐 이런다고요. 경륜. 하나님의 경륜. 이 경륜이란 말이 헬라어 단어는 오이코노미아인데, 오이코노미아. 그건 합성어라 그래요. 두 단어 이상이 합쳐져서 한 단어를 만들 때 합성어라 그럽니다. 오이코스란 말하고 노모스란 단어가 합쳐져서 이제 합성어가 된 건데, 이걸 경륜이라 그럽니다. 오이코스는 집입니다. 집, 하우스. 오이코스는. 노모스는 규범이요.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규범이지요. 아버지는 뭐 어떻게 하고, 엄마는 어떻게 하고, 아들은 어떻게 하고, 한 가정에 규범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딸은 밤 10시 전에 꼭 들어온다. 아들은 토요일마다 꼭 청소를 한다. 뭐 이런 기준이 있죠, 이제. 그 오이코노미아지, 오이코노미아. 하나님의 경륜. 오이코노미아 경륜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두 개 단어를 합치면 경륜이라는 말을 이해를 합니다. 첫째, 경제, 이코노믹스. 경제가 이코노믹스지요. 경륜에서 나온 단어지요. 오이코노미아, 이코노믹스 비슷하지요. 모든 경제는 하나님의 경제예요. 모든 경제 이해가지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분 하나님이니까 모든 경제의 기본은 하나님의 경제지요. 그래서 영적으로 지혜를 받고 영적으로 분별이 있으면은 사업을 잘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 모든 경제는 하나님의 경제이기 때문에. 두 번째 오이코노미가 뭐냐 하면, 오이코노미아가 두 번째 에큐메닉스입니다. 에큐메니칼, 그런 말 들으셨지요? 에큐메닉스가 뭐냐면 다양성 속의 통일.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을 하나로 딱 묶어내는 능력이지요. 이게 이제 오이코노미아인데, 그래서 그 사람이 유능하다는 건 뭐냐? 그 사람이 경륜 있는 지도자라는 건 뭐냐? 복잡한데 그 사람이 나타나면 단순해져요. 복잡한 것을 첫째, 둘째, 셋째, 앞도 그걸 일머리를 잘한다 그래요. 일머리를. 유능한 사람은 척하면은 일이 보이잖아요. 척 일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경륜이지요, 경륜. 근데 시원찮은 사람은 주물럭거리라고 일이 복잡해지죠.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 같은, 청와대 같은 데도 유능한 사람이 딱 지난번에 바다에 빠진 게 뭡니까? 세월호 같은. 그건 배가 빠져들어갔는데 물 위에 2시간 이상 있었잖아요. 우리 해군의 UDT라는 게 UDT. 수중에 들어가서 폭파 작업하는. UDT 긴급 호출해가지고 급송해가지고 바다 밑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잡고 구해냈으면 몇 명이 건진단 말이야.
그냥 뭐 해수부 해양부에서 맡았다 하고 뭐 우물쭈물 하다가 다 죽었잖아요. 일머리를 모르는 거지, 일머리를. 그리고 일을 처리하는 앞뒤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또 그 세월호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그 임원들이 1년에 연봉이 1억이 넘어요, 1억이. 그 사람들이 왜 지금 1억을 왜 받습니까? 국민 세금을 가지고. 그거는 바다에서 사고가 났으면 보험에서 처리해야지. 세금으로 그 위원들 뭐 1억 왜 받습니까? 그 나라가 일에 머리가 없는 거예요. 이 일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미국이나 중국 같으면 그 해양 사고, 해난 사고, 보험에서 처리하고, 보험에서 못하면은 정부에서 뭐 빌려주든지 뭐 하면 되겠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앞뒤가 없는 거이지요. 그게 이제 다양한 것을 하나로 딱 묶어 나가는 능력. 이 경륜이요, 경륜. 여러분 성령 받아서 그런 경륜을 몸으로 익힐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능한 일꾼은 일이 보인다 하지 않습니까? 부인들 살림 잘 사는 사람은 설거지 할 때 딱 보이잖아요. 뭐부터. 그런데 실력 없는 사람은 부엌에 2시간 있었는데 그릇은 그대로 있잖아요. 응? 이거 만졌다 저거 만졌다가 응? 다 씻고 나는데 그릇에 기름은 흐르고 뭐 고춧가루 묻었고 뭐 일 머리를 모르는 거예요. 경륜이 없는 거지, 경륜이. 그런 사람을 이제 하나님의 경륜을 성령 받으면 그런 경륜이 생긴다. 그런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 이거지요. 이해가지요? 예. 자, 그다음에 10절이 이제 결론입니다. 10절이 결론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이지요. 10절이 하늘의 것 땅의 것. 하늘의 것은 거룩한 것, 땅의 것은 속된 것. 하늘의 것은 교회, 땅의 것은 직장. 이게 하나 된다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는 김진홍 목사가 주일날 설교하는 거하고 김 장로가 이 장로가 직장에서 월요일날 결제하는 게 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영육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 성속 교회와 세상, 가정일과 교회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바른 신앙이죠. 이걸 이런론 그래, 이런론. 신학에서는 하늘과 땅, 교회와 세상을 갈라놓는 것을 이교 사상, 플라톤 사상이라 그래요. 이걸 이원론, 두어리즘, 이원론. 하늘과 땅, 교회와 세상 갈라놓는 겁니다. 목사는 거룩하고 김 집사는 거룩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 신앙 아니거든요. 그건 이원론, 두어리즘. 하늘과 땅, 교회와 세상을 갈라놓는 거예요. 그건 성경적이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다. 이해갑니까? 철저한 이론론이지요. 자, 10절 읽고 오늘 마칩시다. 10절 같이 읽읍시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안에서 성속 영적인 것과 세상 일, 사업하는 것과 교회 섬기는 것이 다 통일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나의 날이니 거룩히 지키라 하신 명을 받들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공동체 식탁을 나누고 성경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통찰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세상과 교회, 성속이 통일되게 하시고 하늘나라 가는 길에 영적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